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좀 추우시죠? 지금 하린이가 춥다고 그래서 위에 리모컨 가지러 갔으니까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오늘 설교도 짧고 또 연주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먼저 오늘 이 같이 걷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걷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과 같이, 이웃과 같이라는 목표로 교회를 말씀 안에 세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고 만족함을 얻으시고, 또 끝나고 연주도 듣고 배부름을 얻으시고, 또 예배 다 마치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풍성함을 얻으셔서 돌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귀한 선물 받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 제목이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영어 사이트를 보니까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영어와 말을 못하는 영어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어를 배워도 토익, 토플 점수가 좋고 시험 점수가 좋아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고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영어가 아니다라고 강사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인생을 나눌 때 다양하게 나눠요. 부자, 가난한 자, 강남과 강북,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인생도 딱 두 종류로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뭘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죽은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데 살아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데 죽음의 맛을 보면서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이 무엇일까? 우린 정의를 잘 내려야 합니다. 보통 죽음 그러면 소멸, 없어짐이라고 보통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소멸 그러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할 때 존재론적인 소멸보다는, 자, 우리 종인이 친구들도 어렵게 멀리 왔는데 설교 잘 들으시고 빵 잘 드시네요. 자, 오늘 설교 짧아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6년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 아마 제일 짧은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존재론적인 소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살아있지만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냉장고가 있습니다. 1,000,000원짜리면 비싼 겁니까? 어떻게 1,000,000원짜리가 있고 디자인도 너무나 이쁩니다. 색깔도 너무 좋아요. 크기도 엄청 큽니다. 근데 냉동이 안 되고 냉장이 안 되면 냉장고로서는 죽은 것입니다.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자주 들어서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유는 짖으라고. 짖는 개를 하나 샀는데 개가 2,000,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개가 잘생겼습니다. 밥도 너무 잘 먹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데 안 짖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개는 개로서는 죽은 거예요. 밥이 아까운 거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목적이 짖으라고 구입했기 때문에 짖지 못하면은 개로서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도 죽음이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때 보통 이 영원한 죽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데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할 때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푸시케, 두 번째는 비오스, 세 번째는 조에. 이렇게 생명을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목숨입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목숨, 그냥 일반적인 살아있는 사람들, 푸시케라고 하고, 그 다음은 비오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 바이오는 그냥 여기서는 생물, 생명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의미가 아니라 생활, 살림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비오스가 뭐라고요? 생활, 살림. 제가 이 단어가 어디 쓰였나 보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할 때 어떤 단어일까요? 자, 이생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 살림, 생활 수준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이제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조회,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보통 영생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eternal life, 그래서 그냥 영원히 오랜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요한복음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영생의 깊은 뜻은 알아보시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영생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것이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자,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로 사는 걸 가리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로 사는데 나로 충만히 사는 상태, 이걸 가리켜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내가 나로 살아가는데 그게 충만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생명은 다 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들 다 나로 살아갑니다. 토끼는 토끼로 살고, 거북이는 거북이로 살고, 사자는 사자로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로 살고, 국화꽃은 국화꽃으로 살고,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조가 잠깐 미쳐서 오리로 살 때가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백조로 갔죠. 네.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나로 산다라는 게 뭐냐? 이게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요즘 나로 살기라는 이 제목의 책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했어. 난 이제부터 남은 삶은 나로 살 거야. 그래서 많은 지금 저자들이 나로 살기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와 생명에 맞는 양식을 주면 그 존재와 생명의 형체가 점점 드러나서 자라나서 완성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내가 나로 살 때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가 어떤 본질이냐,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 생명에 맞는 양식만 주면 그 생명의 형체가 점점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나로 살아갑니다. 아멘?
네, 뭐 아멘까지는 아닌데, 자, 저는 이걸 설교 작성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게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요, 씨일 때는요, 뭐가 어떤 꽃인지를 몰라요. 근데 딱 심고 그냥 꽃은 양식이 뭐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 꽃이 국화였구나, 이 꽃이 장미였구나라는 형체가 드러나고, 그 씨가 장미에 꽃을 맺을 때 이 장미는 지금 조의 영생의 상태예요. 나로 충만하게 꽃이 살아간 것입니다. 이걸 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간은 내가 나로 산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존재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 이미 내 안에 나라는 DNA가 있어서 양식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그 목적 형체가 점점점 드러나고 자라게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이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 맞는 필요한 양식만 먹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다 나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로 못 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존재처럼 살래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나로 못 삽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맞는 양식만 먹으면 나는 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내가 나 됐대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흉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원대한 목적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살아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럼 인간의 양식은 뭐냐? 이 문제가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조회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양식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의 본질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져요.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신학교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효진 자매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알 때 거기에 맞게 양식을 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밥만 먹으면 행복해져요. 일반 짐승들이나 동물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만 부르면 그냥 만족해요.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육이 있어서 배가 고프면 만족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만족한데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고 생활 조건이 아무리 좋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고 돈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조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됐어요. 내 육은 누가 봐도 부럽지 않는 삶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한쪽에 허전한 게 있어요. 여기서 종교, 근원종자, 근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전도서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원시 시대나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종교는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육은 채워졌는데 다 충만한데 뭔가 이 허전한 마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끊임없는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영.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행복지수가 많이 낮아요. 근데 언제까지 행복지수가 올라가냐면 연봉 7천에서 8천까지는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행복지수 다 올렸습니까? 아직 못 올린 사람 있죠? 그러면 나는 1억은 돼야 돼 라고 하면 정말 매년마다 1000씩 올라가면 행복지수는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통계낸 거예요. 8천까지가 딱 되면 8천이나 1억이나 2억이나 행복지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6이 만족이 되면 그 이상으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 확대가 되면 행복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연봉 8천을 딱 찍는 순간, 뭐 욕심 많은 사람은 뭐 1억을 찍는 순간 그 다음부터 똑같다라는 거예요. 2억 버는 사람이나 3억 버는 사람이나 8천 버는 사람이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조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 양식을 먹었을 때 내가 나로서 충만하게 살면 그걸 가리켜 조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제가 한 번씩 숙제를 내드리는데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이 영생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한 부분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어렵도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만 있으면 배가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하반절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이라는 게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땅에 있는 양식은 썩을 양식인데 하늘 양식,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이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조회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야? 자기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산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식인종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상징적인 거지만 우리가 포도주와 빵과 떡을 먹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먹는 행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를 먹는다라는 건 진짜 예수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면 하나와 하나가 둘이 되는데 왜 연합이 되냐면 말이 섞여버려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한 뜻과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흐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곧 끝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산다라는 건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양식을 먹을 때 내가 나로서 충만히 살아서 조회라는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생물들은 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서 조회에 충만한 삶을 사는데, 인간은 지금 영과 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는 양식은 잘 먹는데 영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종교가 발생했고, 엉뚱한 것들을 채우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이 뭔지를 설명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이 뭐냐?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구절이죠. 영생이 뭐래요? 영생을 설명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지금 영적으로 배고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결국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또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지 말고, 맞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건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꺼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할 때는 성경은 한마디로 두껍지만 두 글자로 요약을 해줘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의 양식은 떡과 빵이고 영의 양식은 말씀인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잘 드세요. 열심히 잘 먹다 보면 우리 아들이 나를 닮듯이 모르다가 점점 먹으면 점점 자기 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안 먹으면 삐쩍 말라서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누구 닮았는지 모르지만 잘 먹으면 종인이는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형체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은 사랑을 먹다 보면 내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나로 살게 되면서 조회가 이런 거구나, 영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열매는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인간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은 죽은 인간, 이렇게. 냉장고가 냉장고의 기능을 못해도 죽었고, 개가 짖지 못해도 죽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사랑을 못해. 그럼 인간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쓸모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 쓰레기라고 합니다. 없었으면 안 돼. 인간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세상만 어지럽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육은 양식, 밥. 영은 사랑을 먹으면 인간이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자,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네, 저 집중하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게 인간이 맺어야 할 열매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사랑의 양식을 먹으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오늘 논리 한번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숙제들이 풀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보니까 삶 속에서 되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할게요. 더 듣고 싶은 분들 우리 교회 오세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잘 되나요? 인간 스스로 사랑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랑이 안 돼요. 인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싸움, 욕하는 것, 정죄하는 것, 치고박는 것, 다투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랑인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열매 맺으라고, 사랑하라고 인간을 지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조의 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자기가 자기로 살아가요. 나가 나로 살아가는데 인간만 양식이 뭔지 몰라서 남 따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처럼 저런 존재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책은 내요. 나로 살고 싶은데, 나로 살고 싶은데, 아무리 외쳐대는데 이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로 못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요, 들어보세요. 당연한 논리예요. 어떤 일을 하려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돼요. 노동도님이 일을 하시려고 해도 밥을 50일 굶고 일하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난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사랑은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일해야지라고 의지를 먹는다고 해서 일이 안 되듯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먹어야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분의 사랑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교회까지 와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을 먹으면 사랑받은 만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니까, 사랑하니라고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윤리로 제시하지 않아요. 사랑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래요.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기도자도 요 구절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조회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요청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말씀, 율법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벗어난 건 하지 마, 사랑하는 건 해,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건 옳은 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종윤아 이건 해, 저건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계속 율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 사랑을 그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옛날엔 사랑이 2시간만 하면은 배터리가 확 닳았는데, 배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배터리. 자, 딱 닳아버리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일주일씩 가고 열흘씩 가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 말씀을 많이 먹었어. 어느 날 모르겠어, 나 요즘 바빠, 말씀 안 먹었더니 그냥 와이프 보는데 짜증만 나. 그냥 하는 게 다 싫어. 보기도 싫고 이해도 안 가고 공격하고 싶고, 공격하고 이기면 막 기분이 좋다가 말다가 막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배고픈 사람끼리 막 싸워요, 서로. 근데 둘이 밥을 먹으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서로 배고픈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우리 말씀 먹읍시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차려놓고 우리 먹읍시다 이러면 되는데,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둘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깨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교회 가서 뭐해 그 사람들 그러는데,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의미 없는 예배나 의미 없는 기도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의 자랑이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 이용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만 낸다면 무엇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더니 이상한 영적인 힘이 생겨서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와이프 하나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와이프 10명을 사랑하면 안 되겠네요. 자, 많은 여자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네. 자,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피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의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윤경재, 영어 단어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프리젠트의 의미를 아세요? 네, 선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과 현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물의 의미도 있고 현재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비포라는 뜻이죠. 전, 앞에. 이게 ESSE가 있다, 놓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놓인 것, 이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인 게 선물이에요. 종윤아, 잠깐만. 저는 막 사진 막 찍어보면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쓰여요. 아빠가 멋있나 봐요. 자꾸 찍는. 선물은 내 앞에 놓인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요라고 말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누구처럼 되는 것,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선물은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현재를 사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현재를 주신 거예요. 현재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는 내 것도 아니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현재라는 관계의 선물을 막 희생시켜버려요. 관계를 깨가면서 돈, 관계를 깨가면서 큰 집, 관계를 깨가면서 쾌락을 찾다가 내가 나로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런 책 아무리 서점 가서 기독교인이 쓴 책 아니면 읽어봤자 네가 원하는 것 하라고 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나로 못 삽니다, 여러분. 정확히 세상은 조의 영생을 뺏어가 버려요.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 사는 건데, 내가 나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내가 나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가르쳐요. 내가 나로 사는 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그러면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온 대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 영 안에 사랑이 가득 차서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뭐가 좋은지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계속 사랑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집 안 주잖아요. 교회 가면 돈 안 주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으로 마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사랑을 계속 주셔서 내가 그 영의 양식이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보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잃었던 생명 조회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믿고 이 내가 나 되는 조회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